맛있게 하셨나요? 네, 이게 너무 맛있게 먹고 졸면 안 되는데 뒤에 여러분들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인데 박수로 한번 쳐봅시다. 자, 오늘 두 번째 개강 예배에 이어서 이제 첫 번째 또 강인데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삶에서 이제 누리는 시간표가 돼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여러분 평생에 성취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두고 성취되어져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학생활 하면서 또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인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꾸 우리 뜻대로 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인도받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게 이제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려고 질문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에 관련된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거기에는 좋은 열매들이 맺혀져요. 자,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인본주의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죠. 응답이 안 오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이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아닌 건 막아주시고 만든 건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갔는데 그거를 우리가 능력을 안 믿어요. 지금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조금 누리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자꾸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까 개강 예배 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비밀한 것을 가진 자잖아요. 이 비밀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을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냐? 삶에 이제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고 누려지게 됩니다. 복음이 누려져야 됩니다. 이 복음이 누려져야 내 뜻이 필요가 없고 내 계획이 필요가 없고 내 주장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응답이 먼저 오거든요.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응답이 먼저 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누림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오고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제 인도를 받게 돼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이제 사람이 살아나고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누리냐?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방향. 여러분이 여기 남원 올 때 틀린 길을 180으로 가면 다시 그 길을 돌아와야 되잖아요. 방향이 틀리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방향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아요. 내 아무리 뭐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해도 그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도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되면 이들은 자기가 팔던 물건들 안 팔린 것을 자기들이 갖고 문 닫는 게 아니라 밖에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가난하고 불쌍하고 못 먹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다 가져다가 다 도네이션해서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행을 잘합니까? 또 얼마나 안식일 잘 지켜요? 갔는데 이렇게 뭐 금요일 이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같이 여행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잘 지키는데 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할까요? 마귀 새끼들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일을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뭐 다 해도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데 열심히 아무리 충성봉사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시면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받을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일로 가는데 나는 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데 교회의 방향은 이쪽인데 나는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맞다면 여러분 방향을 먼저 종교로 하면 돼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복음을 액세서리로 갖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그 복음이 내 일에, 내 현장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업에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전도를 체험하고 이번에 또 우리 선교 대만에 뭐 캠프도 가고 필리핀 캠프 가죠. 선교 체험하고 여러분 삶의 치유를 체험하니 그래야 여러분이 제자를 세울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도록 해야 돼요. 237을 살리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이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이 방향으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데 이 방향과 안 맞는다. 지옥이죠. 여러분 공부를 너무 잘해서 좋은 직장에 갔어요. 돈도 많이 줘요. 남들이 다 알아줘요. 근데 이 방향이 안 맞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방향을 따서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모든 삶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세계복음화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 세계복음화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237 나라와 5천 종족 거기에 치유, 서밋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뭘 하죠? 세 가지 뜰 교회에 준비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죠? 금요일 날 치유받고 토요일 날 서밋 세우고 주일 날 237을 두고 기도하는 금토일 시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는 뭐 금토일이라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없지. 금요일 날 제가 학생 때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갔어요. 철야기도. 토요일 날 사모님 부르고 이렇게 뭐 사역자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앉혀놓고 복음 편지 1과부터 이렇게 다락방을 했어요. 애들 뭐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불러가지고 그리고 교회 청소했어요. 그리고 성가대 연습했어요. 주일날 뭐 했냐? 계속 세계복음화 찾으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 우리 사모님께서 저한테 이 메시지 오직 성령이 병준이에게 임했으니 병준이는 권능을 받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외웠단 말이에요. 암송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게 저의 금토일이었어요. 저의 금토일. 지금 여러분 237 치유 서밋 이거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130년에 이 나라에 왔어요. 오셔서 뭐 했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237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뭘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그렇게 전도자 목사님 말씀하시는 회당 그게 이미 우리나라에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온 정책이에요. 237 치유 서밋. 그거를 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그래 유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237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을 준비해라. 자, 여기에 누가 주역입니까? 누가 주역이죠?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교회에 대학생 한두 명만 움직여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살아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기에 마음 갖고 그렇지. 내가 진짜 영혼 구원 때문에 이게 필요한데 어디서 해요? 이거 학교에서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먼저 이런 마음에 담고 여러분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대학 청년 몇 명만 움직이면 교회에서 가능하다니까. 이거 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이게 세계복음 하는 방법이에요. 금토일 놓쳐버리면 이제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거 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비밀한 것을 누리는 방법이 방향이 맞고 목적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겨요. 뭐가 생기냐?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뭐든지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여기 남원에 온 지 제가 2012년도에 남원에 와서 개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하면서 다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난 힘들어가지고 이게 사람 상대하는 것도 힘들고 목회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뭔가? 나는 어느 부분에 내가 잘할 수 있겠나? 그래서 대학생 때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 그 대학 사역에 지금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 사역에 완전 이제 올인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임용계약 가지고 지금도 대학 사역에 현장에 해외에 대학 사역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용계약이니까. 근데 그거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가 뭐 하냐? 우리 교회가 여기 오면은 써 있잖아요. 237 치유 서밋 센터라고. 우리 교회가 평생 해야 될 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금토일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여기 시골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면 못 나갑니다.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차도 없지 없어. 누가 태워다 주지 않는 이상. 우리 애들은 금요일 날 여기 와서 금요일 기도회 하고 나갈 생각 안 해. 누가 태워다 주지 않으면 못 가니까. 그럼 뭐하러 여기 저걸 박아놨냐? 저 돌을, 비싼 돌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237 나라를 살리고 진짜 치유하고 제자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애들 금요일 날 와요. 금요일 날 와서 찬양하고 하고 토요일 날 흐름 타고 또 인턴십 받고 또 예배 드리고 또 토요일 찬양 막 연습하고 주일날 해야 돼. 연습들을 막 해야 되니까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청소 마치고 각자 현장으로 이렇게 가. 그게 이 교회에 하나님 주신 임명계약이에요. 레먼트 후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왜냐? 이렇게 하려고 성전을 건축한 거라니까요. 237 5천 정직이 와서 훈련받고 레먼트들이 훈련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과 교회와 여러분 학교 앞으로 237 살릴 그 제자들이 일어나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요. 그게 임명계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하도록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른 이유가 있다.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모든 걸 갖다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 일을 할 거니까. 아멘? 그 일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가짜 하지 말고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조용히 표시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드러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전도자를 돕는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여기 앉아있는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다 그쪽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대학 졸업하면
금방 여러분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일이 됩니다. 저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제 마음에는 막 장로 시키고 싶은데 장로님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대학생이 장로, 결혼도 안 해 장로 시키면은. 근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아이들이거든요. 교회에 그 청년들이 있어요. 조용하게, 말도 없어, 그냥 조용하게 자기 할 일을 정확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조용하게. 아무 소리, 시키면 뭐 아무 소리 없어요. 근데 일을 다 해내. 하나님 기쁘시게.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저 교회 섬길 때 목사님 비 오는데 뭐 작업을 하시더라고. 아니, 우리 목사님이 비 맞고 작업을 해. 내가 그 비를 다 맞고 내가 대신 작업을 다 하고. 근데 슬픈 게 아니라 되게 기뻤어요. 내가 전도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오늘 신학원에서 강의했는데 강사료를 주더라고. 우리 목사님 중국 가신다길래 그 강사료 다 받아가지고 목사님 사무실에 올라갔어요. 그걸 목사님 선교하시라고 이렇게 드렸어. 우리 목사님 아시겠지? 내 돈도 하나도 없고 강사료 얼마 받아갖고 이걸 갖고 왔는데 그 전달하고 나오는데 제 마음은 너무 기뻤어요. 왜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기 내가 조금이나마 동역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너무 기뻤어요. 언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전도사 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요, 살리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많은 것들이 나와요. 도움받겠다 생각하면 이미 여러분 영적 거지예요.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왜 도움을 받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 미래를 다 아시고 다 준비하시기 때문에 남을 도우려고, 남을 살리려고 하지,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남을 도울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남을 도울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다. 그래서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 돼. 아, 목사님 나는 돈이 없는데요. 찬양을 크게 하세요. 아, 목사님 저는 교회 안에 헌신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성공시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큰 일을 맡겨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누가 나에게 큰 일을 안 맡기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 이제 틀린 거예요. 작은 거부터 해야 돼요. 비밀 결사대.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홀리 메이슨.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성전 건축, 여러분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부터. 저희가 코로나 때 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코로나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신고해가지고 시청에서 찾아왔더라고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근데 그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는데 응답이 뭡니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계속 성전에 관한 말씀이 나왔는데 그때 성전 건축을 결단을 딱 했어요. 근데 하나님 메시지를 계속 주셔서 몇 년 동안 금요기도회 때마다 계속 그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실현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실현시킨 사람들. 그게 누구였냐? 대학 청년들이었어요. 대학 청년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른들이 돈이 많지. 장로님들이 돈이 많지. 대학 청년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들 작정한 거예요. 1,000만 원. 내가 보니까 돈 하나도 없게 생겼는데 1,000만 원. 아이고, 얘 이렇게 해서 먹고 사나? 1,000만 원. 어떤 청년은 마지막이라고 왔어요. 남은 게 차밖에 없는데 차를 팔려고 하는데, 그래 팔지 말고 그 타고 다녀라. 그 차 팔면은 넌 진짜 개털 된다. 아까도 목사님 개털 됐다고 했어요. 지껏 다 판다는 거예요. 다 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마음에 조금만 교회를 살려야 여러분 지역이 살고 현장이 삽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겠지. 근데 그들이 거지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발 담그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먼저 발을 담그세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남들이 안 된다니까 어른들 막 불신앙한다니까요. 막 힘들다 한다니까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힘들고 안 되고 어렵지. 모든 것은 다 뭘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면 계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요. 이게 그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 저는 기도할 때 성전이 하나님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어질 거니까 하나님 계획과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저는 늘 막아주세요. 나 고생하기 싫으니까 계획과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계속 열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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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진 사람들이 움직인 거예요. 교회가 뭐 몇 명 안 돼. 이거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렘넌트 리더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렘넌트 살려라. 저는 40대 중반인데도 지금 우리 그 교회 아이들 중학생 뭐 이런 애들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별로 이게 나는 맞춰주고 싶은데 안 맞더라고. 이게 정서가 안 맞아요 벌써부터. 그런데 누구 시키냐? 대학 청년들 시켜요. 니네들 가서 해라. 뭐 해요. 왜? 얘네들은 안 맞아도 어떻게 그 나이팅 그래 비슷하니까 맞아 한다니까. 나는 뭐 하다가 화나. 나는 뭐 하다가 막 그런다. 이게 대학생 몇 명 움직이면 이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면 계약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부터 찾으세요. 뭐 열심히 하지 말고 이거부터 찾으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내 평생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나는 후대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방향 이렇게 딱 맞추고 세계보고만 나 이것 때문에 산다. 나 오늘 밥 먹는 이유가 이거다. 내가 오늘 운동하는 이유가 이거다. 결혼하는 이유가 이거다. 학교 가는 이유가 이거다. 아멘. 내가 숨을 쉬는 이유가 이거다. 다른 사람은 어찌됐건 저는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이 목회 이렇게 개척을 하고 하는데 교회 성도들은 다 일하러 가시잖아요. 뭐 나는 성도가 별로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 없으면 뭐해? 뭐 놀고 운동하고 뭐 했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래도 되나? 그 오늘 생각하고 그래 나는 예배 때문에 사는 인간이다. 나는 전도 때문에 사는 인간이다. 내가 오늘 한 사람을 만나도 24시간 중에 내가 한 사람을 만나도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인간이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건강관리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뭐 하고 생각을 바꾸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은 뭐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세계복음화 영혼구원. 다른 사람은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있어도 여러분은 영혼구원과 세계복음화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구별하여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아야 됩니다. 그거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은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삶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오늘이라는 걸 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데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뭘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성교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신데 자기도 그만하고 싶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자꾸 뭘 주신대. 그러니까 생각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다른 목사한테 말하면 아이고 그거 안 돼. 이제 그만해. 이제 몸도 아픈데 이런데요. 근데 자기도 안 하고 싶은데 그게 믿어진대,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래서 지난번에 갔더니 그러더라고. 여기 한번 오셨는데 아프리카에 그리스도의 제국을 만드셨다 하더라고요. 거기 뭐 갔더니 땅이 막 수만 평이요. 그냥 산 땅이 수만 평이고 학교가 뭐 몇 개고 뭐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계속 주신대. 하나님이 할 것들을.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되는데 그게 또 믿어진대. 믿어지니까 그대로 된대. 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뭘 주냐?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뭐 합니까? 오늘의 말씀 붙잡잖아요. 아침에 갈 때 또 강단 말씀, 기도처 말씀 가지고 가잖아요. 왜?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보세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말씀 붙잡. 저는 예전에요. 일하지도 않은 제 키가 이렇게 지금 몇처럼 보이나요? 170 넘게 보이나요? 반응이 안 좋은 거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저는 170인 줄 알았는데 169더라고요. 169. 근데 제 동생 키 187, 아버지도 160, 뭐 큽니다. 누나도 167, 엄마도 막 커요. 그 저만 이래요. 왜냐? 고등학교 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아라. 별 복음적이지도 않는 그 이상한 거 붙잡아가지고 공부 안 하고 안 먹었어요, 밥을. 제 동생은 공부 안 해도 열심히 막 밥을 잡수시더라고. 군대 갔다 왔더니 저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씀을 잡은 거예요. 이상한 말씀. 육신적인 거. 언약의 복음의 말씀도 아니고. 근데 그걸 얘가 지키려고 했죠. 행위로.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잡으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과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막 건축을 막 붙잡고 막 액션을 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전무후무한 역사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는 말씀을 왜 안 붙잡냐고 우리가. 왜 자꾸 내 생각에 속고 내 주장을 하고 내 계획 붙잡고 갑니까? 말씀을 잡아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걸 전달하려고 생각해보세요. 이 강단 말씀과 오늘 기도처의 말씀을 오늘 만난 오늘 스케줄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하면요. 분명히 여러분을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끌어가셔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예전에 제가 미국을 갔는데요. 한 목사님 같이 침대에서 같이 자요. 팀이니까. 목사님 잠을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주무세요. 저 내일 메시지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너무 기뻐서 잠을 못. 난 내일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은 안 주무셔요. 목사님 좀 주무세요. 저 내일 메시지 해야 돼요. 불 켜놓고 막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가슴이 너무 뛰어가지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뭐 해외 선교 가시는 분들은 진짜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 필요가 없어요. 뭐 오늘 어디 가고 어디 가기 없어요. 성령이 문을 여시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니까 자꾸 계획 세우고 막 하는데 열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삼오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게 삼오늘이에요. 숙제가 아니고 우리 딸은 숙제합니다. 엄마가 해라. 왜? 가족 카톡방에 올려야 돼. 구원의 길과 삼오늘. 안 올리면 전화 와요. 할머니가. 왜 안 하냐? 해요. 하고 또 해요. 그걸 벌써 몇 년 했냐? 모르겠어요. 한 4살, 5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10년째 하고 있겠죠. 내가 봐도 질리긴 할 것 같아요. 응답이 하나도 없는 거를 숙제하려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되어지는 거 보면 힘든 게 아니에요. 기대가 된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딱 폈는데 그 말씀이 내일 내가 만나야 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니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게 누림입니다. 누림. 여러분에게 눌림 말고 누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원을 누림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합니까? 삶 집중 시간을 찾아라.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안 그러면 여러분이 속습니다. 사단에게. 밤에는 치유받는 시간, 하나님의 것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시간을 찾으세요. 그게 삶 집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3가지 세팅이 다가오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플랫폼 망대 안테나가 딱 세워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로 바뀌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요. 여러분을 찾아온다니까요. 도와달라고 와요. 그게 3가지 세팅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게 뭡니까?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축복으로 보여요. 여러분 문제는 다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답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 지나고 나면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뭘로 바꾸라고? 축복으로. 문제가 왔어요? 그걸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전도자예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요. 그 문제가 축복으로 보여요, 여러분에게. 이 흐름 타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흐름 없이 자꾸 내 생각에 잡혀 있고 자꾸 내 감정에 잡혀 있으면 문제가 왔으면 문제에 푹 빠져버려요. 갈등이 생기죠? 분명히 그거는 나를 바꾸라는 사인이에요. 상대방은 죽어도 안 바뀌니까. 상대방 안 바뀝니다. 누가 바뀌냐?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갱신해야 돼요. 위기가 온 것 같죠?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왔어요. 저희 교회가 성장을 추구하는데 코로나에 뭐에 그때 당시에는 막 엄청 힘들었으니까 위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대출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대출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할 때 받은 그 대출 그때가 거의 마지노선이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 건설 경기가 다 죽었잖아요. 지금 막 건설사 익산의 제일건설도 무너지고 막 뭐 경남의 제2의 뭐 건설 다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 돈이 안 돌아요. 그러면 건설사들은 돈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을 다 막아버리니까 돈이 안 돌아. 그때 가장 위기였는데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 그 위기가 우리에게 축복이 됐어. 여러분 하나 여담을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저희 교회가 한 10억 정도 대출 받으려면 성도가 한 400명 돼야 돼. 우리 교회 성도가 한 400명 될 것 같습니까? 한 40명 돼. 그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아? 그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와갖고 사람 몇 명인가 머리수를 센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한 300명 앉아 있어야 되는데 3명 안 되잖아. 자, 이제 그게 이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비대면이죠, 비대면. 남원 새세명이 지금 유튜브에 구독자 몇백 명 돼 있잖아요. 우리 이거 여기 이렇게 보고 비대면 예배 드린다. 너 전주에서도 예배 드린다. 전주에 실제 예배 드렸으니까 한 곳이 아니고 예배당이 저희 전주에도 있고 거기 예배 드린다. 자기는 전주 못 가잖아.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와 뭐 이것과 이게 해가지고 체크돼 가지고 대출이 된 거예요. 자, 만약에 코로나가 안 왔으면 우리 교회 누가 대출해 줍니까? 이 땅 이거 얼마나 이거 시골 땅 이거 얼마나 가치 있다고 안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보면 위기는 전도자에게는 다 기회예요. 지금 저희 단체가 위기 만난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진짜 전도 운동할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항상 복음 운동하려면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정확한 그리스도 전달하면 사단은 발악하게 돼 있어요. 전주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국인 사역을 했는데 소목사님 중국인 사역을 때 했죠. 전주대학교 학생지원처에 목사님과 그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전도학교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그 공간 빌리는 애한테 이렇게 보내주더니 이런 분 계시죠? 이런 분 누가 나예요. 내 얼굴이야. 카톡에 내 얼굴이야.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뭐 중국 사역한 거 중국인이 꼬바른 거예요. 중국인 학생들 와서 메시지 들었던 애들이 선교 지원처에 이 시간에 여기서 이분들이 예배 드린다. 다 알아봤겠지. 전주대학교가 미션 스쿨이잖아요.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 미션 스쿨. 그 예배 드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만 예배 드리기 오늘만 얘들 모였으니까 전도학교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미션 스쿨이잖아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안 된다 나가라는 거. 그때 이제 정의구현 사회구현 백구현 목사님이 이제 나셔가지고 잠깐 따라오라고. 이 목사님 유도 싸움 잘하시는 분. 몇 마디 하고 끝내고 마지막 예배 드리고 우리는 더 좋은 데로 갔는데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라고. 거기서 전기세 아깝다고. 그리고 더 좋은 데로 갔어요. 더 좋은 곳으로. 위기는 뭐다? 기회다. 여러분 머릿속에 공식으로 넣어야 돼요. 문제는 축복이다. 갈등은 나를 빨리 바꾸라는 하나님 사인이다. 위기는 기회다. 그게 누림의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로 누립니까? 기도 그냥 정시로 하지 말고 24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받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진행되고 그게 작품으로 났습니다. 작품 24, 25 영원.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도 지났고 뭐 피스도 다 지나갔어요.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 해야 돼요. 300% 준비해야 돼요. 될 수밖에 없도록 준비해라.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고 그게 시스템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나, 현장,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 그게 시스템이에요. 모든 사람,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되는 사람들은 자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요. 그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 못 벌어요. 그리고 가난해요. 보면 성도들도 보면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들이 가난해요. 좀 부족해도 한 가지 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잘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찾아요. 그럼 그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현장, 그 다음에 여러분 시스템,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교회를 살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 현장을 살리세요. 대학에 가서 내가 망대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내가 이 학교의 망대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여러분의 업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만드세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300%는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복음이 다른 사람에 유익되고 그게 시스템이 될 만큼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여기 마지막에 하나 쓸게요. 여러분이 이거 하고 있는데 세워지는 게 이 팀이에요. 이거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도팀 만들어도 기도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데 여러분 뭐 전도팀 만들어도 전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캠프팀에서 한 10여 년 정도 대학 캠프팀 인도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뭐 모이라면 모이고 가라면 가고 뭐 어디든 뭐 아무 이유가 없으니까 동기가 없어요. 미국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필리핀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대만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늘 기도해요. 세계 2만 대학을 두고. 그리고 어느 현장에 가라. 지난번에 뭐 목사님께서 부산지부 캠프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가갖고 부산지부 그 대표 만나봐 그러더라고. 예, 만나야죠. 이유가 없어요. 이거 되는 사람은 늘 살리려고 어느 곳에 도움 주려고 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팀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되는데 기도팀 뭐 한다 기도가 됩니까? 이거 하나도 안 되는데 뭐 전도팀 만들어 전도 돼요? 뭐 캠프 나간다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선교팀.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전도자 목사님께서 대학 수련 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기도팀, 그 뭐예요? 말씀 성취팀, 전도팀, 선교팀. 이게 어디에 구성해? 대학에. 그 호남에도 진짜 기도하는 여기 제자 학생애들 있잖아요. 정말 딴 사람은 아니어도 여러분은 대학을 두고 진짜 24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 목사 이번에 얘기하셨는데 뭐 캠프, 전도 이거는요 마음만 먹어도 응답돼요. 저는 10여 년 동안 여기 와가지고 대학 현장 캠프하러만 다녔어요. 근데 성도들을 누가 보내주냐면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냥 나는 현장에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을 보내세요. 여러분이 이거 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니까 하나님이. 나라 정해야 돼요. 호남 지부도 늘 우리가 지금 말레이시아도 가고 어디 갔잖아요. 방학 때는 우리 랩런트들 경제 모아가지고 어느 한 나라를 일주일 동안 가서 그 나라를 마음 담고 기도하고 진짜 선교사님들을 돕고 할 수 있는 선교팀이 딱 구성이 돼야 돼. 이게 누림의 결과로 오는 겁니다. 이거는 누림의 결과로. 여러분이 조금만 이거 누리면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과 또 고등학생과 위에 장로님들 이렇게 만남이 되어져요.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찾으시고
마지막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 절대 계획 찾았으면 이제 누려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한테 혼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주려고 배우는 겁니다. 남을 주려고 하면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전달이 돼야 돼요. 어디로요? 모든 사람이 듣도록.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 중심의 전도예요. 저희는 제가 한 5년 정도 전주에 이제 어느 학교에 배구부 사역을 해요. 한 30명. 거기에는 감독님, 코치님 있는데 우리나라 16세 이상, 16세 이하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님이고 막 그래요. 그분들이. 근데 여러분 그 시스템을 세워놨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지명을 봐서 1라운드 지명받고 2라운드 지명받아갖고 GS 컬텍스나 SOL이나 도로공사나 이런 데로 가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애들 한 두세 명 가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또 실업팀에 가요. 이 시스템 하나 세워놓으니까 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각 지역에 흩어져서 학교로 가는데 그 학교로 다 연결돼 이렇게. 그리고 경남시청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걸 지금 5년째 하고 있어요. 그 시스템 하나가 지금 선생님 한 분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계세요. 그 감독님이 16세 이하 감독님, 여자 대표팀 감독님. 그 감독님이 이제 제자 키우기 시작해요.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고등학교 하시다가 이번에 중학교 내면 중학교 더 힘이 많이 실려요. 왜냐 어릴 때부터 들어가니까. 그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주일날 거기서 예배가 됐어요. 그 시스템 하나 만들어 놨는데 지역의 사람들이 와. 모든 사람이 듣도록 모든 스포츠 선교사들, 그들이 스포츠 선교사거든요. 그들 때문에 배구계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되니까. 배구의 김연경 같은 사람 한 사람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언젠가 나오겠지 뭐. 그 마음 갖고 기도하고 가면. 우리는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교회까지 하나하나 대학생 때부터 응답을 받아보세요. 대학생 때부터. 어떻게 전달하면 됩니까? 지금은 시대가 미디어 전도 시대다. 바울은 서신서를 써도 글을 써가지고 보냈지만 지금은 저 미국 안 가도 유튜브 하나 개인 방송 하나만도 보낼 수 있어요. 요즘에 제가 하나 갖고 노는 게 있는데 제가 어릴 때 갖고 놀던 게 새총. 어느 목사님이 꽁이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옆에 아까 보니까 고라니가 막 돌아다녀요. 우리 교회 밑으로 꽁이 가끔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해서 꽁 한 마리 잡아드릴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핸드 찾아보니까 새총이 있어요. 새총.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갖고 놀던 그 새총이 아니고 이 전문가들이 쓰는 새총인데 새총을 한 5년 동안 쐈더니 여기서 105m에 있는 작은 달걀까지 맞추더라고요. 맞추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보고 있냐면 그 새총 어떻게 쏘는지 쳐다보고 있어요. 자세, 이걸 당기는 거, 총알은 몇 미리, 7mm, 8mm, 9mm, 10mm. 이거 전문가들이 여기 있어요. 전문가들. 아니 여러분 새총만 50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새총만 50개. 여기 스위치를 딱 키는데요. 어떻게 키냐? 저희가 스위치 키잖아. 앉아가지고 새총으로 딱 스위치 맞춰가지고 불 껐다 켰다 한다니까요.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은 그게 미디어로 통해 가지고 그 구독자가 몇만 명이에요. 여러분 나같이 새총에 관심 딱 뭐 하나 가졌다고 보니까 새총 구독자 몇만 명이라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이 전도하려고 여러분 컨텐츠 잡아가지고요, 그렇죠? 여러분 찌양은 먹기만 해도 팔로워가 수십만 명이잖아요, 그죠? 먹지, 협찬해주지, 돈 주지, 유튜브에서 그것만 하는데도 여러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미디어 돌아가잖아요. 안 돌리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메시지만 듣고 있지. 여러분 교회 목사님 메시지가 저 미국에도 가고 아프리카 가고 저 전국 8대 갈 수 있도록 그걸 조금 여러분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메시지 못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하고 계시잖아요.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매주 하시잖아요. 그 메시지가 가도록 분명히 그 메시지에 관심 갖고 보는 사람들 계속 본다니까요. 또 여러분 SNS 여러분 개인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렘넌트 한 명 있는데 게임 해가지고 무기 팔아요. 그래갖고 패드도 사고 누나 패드도 사주고 무기 팔아가지고 내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 걔가 만약에 그거 계속 엄마 못하게 해서 그렇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무기 팔아서 패드 사고 뭐 하고 핸드폰 바꾸고 한다니까. 엄마가 그거 못하게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요 나는 뭐 하는가 이렇게 봤어요. 뭐 지 게임하는 거 그거 좀 요즘에 이상한 놈들도 많아. 남 게임만 그 계속 쳐다보겠더라 이게 그거를. 근데 벌써 구독자 우리 교회 구독자보다 훨씬 많아요. 걔 구독자가. 이거 활용하라 이거. 지금은 어디 가가지고 뭐 전도지 돌리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컨텐츠를 잘 잡아가지고 이 복음이 모든 현장에 전 세계에 전달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올려보세요. 그 누굽니까? 짠한 형? 짠한 그 누구예요? 그 신동엽 매일 이소라도 부르고 막 불러갖고 맨날 술 먹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걸 쳐다보는 구독자도 수십만 명인데 그죠? 왜 못하겠어요? 지금 시대에 우울증, 정신문제, 공황장애 엄청 많거든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뭐 하나 컨텐츠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거기에 관심 있고 거기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간다니까요,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올려서 여러분이 답을 주면 엄청난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미디어 전도.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망대 전도 얘기했죠? 그게 뭡니까? 지금 이 시대는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호흡하고 기도하잖아요. 말씀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이 시간을 찾고 오늘 밤에도 여러분 여기 경치가 너무 좋거든요. 밤에도 저 책 의자에 하나씩 앉으셔가지고 조용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정리해 보세요. 묵상하는 자체가 치유예요. 묵상되는 자체 치유 안 돼서 묵상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금요일마다 저희 교회 여기 메시지하고 금요 기도하고 저 밖에 나가서 로비에서 호흡하는데 사모님 호흡하는데 이번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 30분까지는 참았는데 아니 40분 호흡을 40분 하는 거예요. 막 끝날 듯 안 끝내주고 끝날 듯 안 끝내주고 막 내가 저 뒤에서 하고 있다가 나도 시험 드는데 애들 얼마나 시험 될까 막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호흡 그거 이거 하는데 40분을 못 하더라고요. 40분이 안 돼요. 30분 되니까 내 옛날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막 올라오더니 막 시작해서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신 문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부산에 치유사학원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 돈 몇백 내고 딸이 아프니까 한 2주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폐암 걸린 환자, 뇌 종양 이런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 하냐면 자기 거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내가 암 환자다 이 생각을 할 시간을 안 준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나 치마바위 나가고 막 호흡해요. 유목사 메시지 듣고 막 하고 그리고 또 집에 바로 돌려 산 그 5, 6도를 계속 돌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좀 뭐 틈날락 하면 불러갖고 또 뭐하냐 녹취시켜요. 유목사님 모든 메시지를 다 녹취시켜요. 그리고 밤에 또 뭐 또 싫으면 또 불러갖고 또 메시지 막 설명을 해준다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막 림프절 만지면서 막 호흡을 해요. 야, 이게 자기 거에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정신병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복음을 생각하면 절대 정신병 안 오지. 자꾸 내 상처, 내 잘못된 거, 안 된 거, 틀린 거, 그거를 계속 생각하니까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돌려야 돼. 막 돌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찾으세요. 운동도 하시고 돌아야 돼요.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달하세요. 여러분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하나하나 여러분 학교에서 응답 받으시고요. 미디어를 잘 활용해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미디어를 잘 살리세요. 그 엄청난 전도에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치유. 여러분부터 들이마실 때 성령 충만, 내쉴 때 흑암결박 하면서 우리는 이거 안 되니까 유 목사님이 호흡할 때 호흡자 나올 때마다 그때 호흡하죠. 그리고 평상시 안 하다가 유 목사님 메시지 나오면 그때 해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메시지 자주 해주시니까. 그 애굽에 5명 가지고 바꿨답니다. 그렇죠? 블레셋 시대에 한나, 사무엘, 또 이세 뭐 이런 사람들 가지고 바꿨대요. 바울 팀 가지고 바꿨대요. 여기에 지역 살릴 전도자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학교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2만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머리에 그림 그린 대로 됩니다. 내가 2만 대학을 살리겠다 하면 2천 대학이라도 갑니다. 저는 한 10,000개 대학 이상은 본 것 같아요. 뭐 한국에 뭐 400개, 뭐 미국에 5,000개 있잖아요. 그죠? 일본에 1,000개 있어요. 캐나다 2,000개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것만 해도 벌써 10,000개예요. 그 2만 대학 살리는 10,000개 이상 봤어. 여러분이 이미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누리세요. 이 시간에 많은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림들을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그리세요. 그 뭐 하나를 해도 최고로. 이번에 우리 김태성 목사님 저기 찬양 인도했잖아요. 그죠? 그동안 지역에 막 순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언제 오지 막 했는데 뭐 하시잖아요. 그럼 왜 하겠지? 어느 날 뭐 선교대회, 뭐 메이저 대회 또 하시겠지. 어느 날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북의 핵심을 한대요. 나는 교회에서 기타를 쳤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보래요. 거기 핵심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나는 기타를 치러 갔는데 사회자가 없대요. 사회를 시켰어요. 처음 사회를 보는데 그 목사님께서 내가 청바지 입고 잠바를 치고 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그 자기 와이셔츠, 자기 양복을 저한테 입혀줬어요. 그게 시작이 됐는데 그 핵심이 제가 찬양 리더를 한 5, 6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찬양 콘티를 짜려면 그 주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거기에 맞는 콘티를 짜야 되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걸 5년 했으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니까 네 핵심 찬양, 네 찬양 인도하니까 총신에서 예배 때 찬양 인도해래요.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기타를 치러 가서 헌신을 하러 갔는데 가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시고 그림을 크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대 움직이는 리더가 됩니다. 오늘 부족한 말씀은 내일 천 목사님께서 다 전달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가진 자로 이제는 그 비밀한 것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누리고 증인되기를 소원합니다. 호남의 대학생들을 통하여 정말 호남의 모든 대학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들 때문에 이들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스케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1박 2일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렘넌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